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기 전에 14절, 15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던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뱀, 독사뱀을 풀어서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 독사뱀에게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그 독사뱀같이 생긴 그런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제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독사한테 물렸으면 빨리 독을 빼내야지 무슨 소리야 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 안 쳐다본 것입니다.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뭐 독을 빼내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워낙 강한 그런 독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죽음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독이 많이 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는 뭐냐면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독이 얼마나 많이 퍼졌든지 아니면 촉이든지 관계없이 고개를 돌려서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딱 쳐다본 사람은 다 낫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사실은 십자가, 이 나무 사형틀에 매달려 가지고 마치 그 구리뱀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는데 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탄 마귀가 속인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래도 뭔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최소한 좀 남을 도와주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뭐냐면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착하게 사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한 것입니다. 태어나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도 나쁜 생각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기준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절에 다니는 분들 어때요? 불교 믿는 이런 분들은 착하게 살아야 뭔가 극락에 간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도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정말 제가 필리핀 갔을 때나 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갈 걸로 생각하면서 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기준에 착하게 사는데 그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 다 착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없고 다 죄를 짓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이 이 어떤 옛날 시대에는 탄광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정선 뭐 이런 데 가보면 지금은 이제 막 카지노가 생기고 이랬지만 옛날에는요 탄광촌이어가지고 이 탄광에서 뭔가 석탄을 캐내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 갱 속에 한 200m 깊은 갱 속에서 이제 막 석탄을 캐내다가 어느 날 뭡니까? 그 갱이 200m 깊은 탄광 속에 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무너져가지고 지금 200m 땅 속에 묻혀가지고 조그만 공간만 지금 남았습니다. 앞에 출구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200m 땅 속에 지금 탄광 속에 묻혔다. 갇혔다. 그래서 조금밖에 공간이 안 남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경 속에 묻힌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거기서 탈출하려면 탈출이 되겠습니까? 뭐 하루에 한 50m씩 파 나오면, 하루에 이 50cm씩 해가지고 파 나오면 막 계속 손으로 막 끌어가지고, 근데 200m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그 갱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가지고 구출받으려고 탈출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죄악에 깊이 빠져가지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는 죄를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느냐?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신호를 듣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이 있는데 마지막 뭡니까? 이 살려달라고, 이 갱 속에 묻혔다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 신호를 보낸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제가 이 갱 속에 묻혔습니다. 그런 소식을 바깥에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구조대원들이 결성이 돼가지고 이들이 뭡니까? 구조해주면 사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구조가 되면 사는 거고, 다행히 그렇게 구조가 되면 사는데 구조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죄를 벗을 길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출해주면,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면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구조하다, 건지다. 물에 빠져서 이제 여러분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도저히 혼자서 이제 수영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속에 지금 계속 물을 삼키면서 바닷물에 이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제도 보니까, 어제인가 오늘인가 보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그죠? 낚시하다가 봤죠? 본분이 있죠? 이 낚시하다가 22명이, 2명은 이제 선원이고 나머지 20명은 낚시하러 인천 앞바다 쪽에 갔다가 거기에 무슨 어떤 유조선 된가 뭐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냥 다 빠졌는데 아침에 보니까 8명은 지금 구조가 됐대요. 지금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닷속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자기 스스로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죄악의 늪에 지금 빠져서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 스스로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누군가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죄를 안 지은 인생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조해 줄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자,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때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점이었는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목욕탕 가는 일이 1년의 그 연중 행사였습니다. 그다음에 목욕탕 추석 때, 그 다음에 설날 되기 직전에, 그때 뭐냐면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을 옛날에는 왜 갔습니까? 목욕탕 왜 갔죠? 피로를 풀려고? 예, 요즘은 피로를 풀려고 그냥 뭐 사우나하고 뭐 이러지만, 저 어릴 때 생각하면요, 목욕탕은 정말이지 뭡니까? 때 밀러 간 거예요. 때 닦으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1년 동안 묵혀놓았던, 6개월 동안 묵혀놓았던 그 때를 벗기려고 하니, 와, 그냥 목욕탕에 가서 이렇게 벗기면, 이태리 타올로 밀면요, 완전히 가래떡입니다. 알겠죠? 그냥 뭐, 그러니까 내 스스로 보기도 창피하고 남 보기도 창피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야매로 한번 닦고 갑니다. 집에서 미리 한번 대충 이렇게 좀 닦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도 때를 풀리고 나서 이제 막 닦기 시작하면 막 가래떡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좀 창피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왜 오느냐? 1차적으로 뭐냐면 죄를 씻으러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는 너무 죄가 많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그분이야말로 뭡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자, 목욕탕은 왜 필요하냐? 요즘 말고요, 옛날에 목욕탕 왜 필요했냐면 때 뱉기로 간 거예요. 때 없는 사람 목욕탕 갈 필요가 없다니까? 이해됐죠?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사람, 죄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야 돼요. 왜? 하나님은 바로 그런 죄인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 하나님은 바로 죄 많은 인생을, 때가 많은 인생을, 그 때를 다 벗겨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죄가 많아서요, 교회에 차마 갈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이런 정말로 죄 많은 인생이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릴 때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이제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놀러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새 옷이니까 옷 버리지 말고 잘 놀다가 이따 점심 먹으러 와 라고 이제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제가 막내라고 그랬습니다. 7남매에 저는 막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 하고 대답하고 이제 놀러 갔는데, 이제 놀다 보니까 엄마 말씀을 점점점 까먹어버리고, 처음에는 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점심 때 밥 먹으러 오라고 했는데 점심은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오후 되니까 그냥 술래잡기를 하는데, 야, 술래잡기 정말 재밌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술래잡기가 뭐냐면, 그 술래가 한 3명,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10명 넘는 그런 동무들이 막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러는데, 이 터치가 되면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잡힌 사람들은 뭐냐면 전봇대 손잡고 이제 그 포로다 이거예요. 우리는 포로다 해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있는데, 용케 이제 술래들을 피해가지고 우리 편이 딱 터치를 하면은 전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술래잡기 하느라고 막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냥 해질 무렵까지 노는데, 그냥 그 술래들한테 이제 붙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막 하수구에 발 빠지고요. 그 다음에 남의 집 뒤죽간에 숨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막 거미줄 칠해지고 막 얼굴 시꺼먼 거 묻고 그냥 옷 다 버리고, 나중에 막 그냥 신발은 꾸정물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저녁 때까지 놀았는데, 이제 배가 출출해지고 해가 뉘엿뉘엿 가니까 아이들이 하나 둘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제 모습 보니까 너무 엉망이 되고, 아침에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죠? 너 이거 새 옷이니까 옷 버리지 말고 잘 놀다가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옷 다 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 집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차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문간까지 가가지고 어떠냐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문 옆에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놀면서 옷을 버릴 수는 있었지만, 몸을 버릴 수는 있었지만, 이 더러운 옷을, 이 더러운 몸을 내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양심을 두셔서 너 죄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엄마 지갑에서 동전을 훔치고 막 이럴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정말 내 이놈 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지만 그러나 뭡니까? 이 먹고 싶은 일념에 군것질 하고 싶어서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동전을 훔치고 그리고 놀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이제 공부하라고 했지만 공부하는 척하면서 아버지 눈을 속이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야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 큰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성적인 죄를 지어서 정말 애를 베가지고 몰래 또 그 애를 낙태시키고 그냥 그건 살인죄거든요. 이런 살인죄 정말 해서는 안 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핀 사람, 또 아내가 있음에도 그렇게 막 바람피고 온갖 그런 죄를 짓고 사실은요 우리는 말로도 할 수 없는 정말 이 큰 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도저히 그냥 염치가 없고 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요. 어떻게 하겠냐. 이미 지어버렸는데 다시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해가 뉘어지고 이제 정말 황혼이 가까우면서 놀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우리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두는 것처럼 무서움의 왕에게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누구나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벗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시작해도 안 되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 없고요. 정말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남이 잘 되면 시기가 나잖아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이 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이 정말 시끄러운 죄악된 마음이 있어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 정말 배가 아프고 안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 건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시꺼먼 볼펜이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빨간색을 내야 돼. 너는 정말 완벽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종자가 썩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꺼먼 죄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거룩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준을 낮추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저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린 거예요. 이미 엄마가 너 옷 버리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이미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우리는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렸고 이 세상 쾌락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죄의 결국에 빠져가지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뭡니까? 제가 어릴 때 이미 옷을 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저희 엄마가 이제 바깥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막내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염려가 된 거예요. 걱정이 된 거예요. 왜요?
혹시 유괴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분명히 전신 먹으러 가려는데 전심 때 지나쳤고 이제는 저녁 때가 넘어가고 있는데 안 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대문을 열고 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바깥으로 나오고 이제 바깥은 어두운데 그래도 가까운 곳은 약간 그래도 보이는 그런 때인데 대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제 옆에 보니까 뭔가 조그만 물체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보니까 막덩이인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너 이놈 여기 뭐해? 빨리 들어와야지.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딴 데 같으면 엄마가 그럴 텐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요? 죄를 지었으니까 엄마 말씀 어겼으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쪼그리고 앉아있고 그냥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못하고 그러는데 엄마가 뭐냐면 손을 내밀어서 저의 이 어깨 쭉지를 붙잡으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자. 응? 집에 들어가는데 대문을 열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대청 마루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켜져 있는 그 불빛 앞에 제 모습이 비춰지면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빛 앞에 드러난 제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이제 추해져 버려요. 신발에서는 막 구정물 냄새가 나고 정말 엉망이 되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처음에는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 이놈! 옷 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옷 다 버렸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막 제가 울면서 그냥 엄마 잘못했어요. 뭐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엄마가 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채로는 낮에 깨끗이 지금 방청소해 놨습니다.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이부자리도 깔아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더러운 채로는 아무리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더러운 발 지금 벗으면 신발 벗으면 구정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대로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방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여보낼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더러운 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 죄를 가진 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죄 있는 채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더러운 옷과 몸을 가진 채로는 깨끗한 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데 제 스스로는 이 저의 더러운 옷과 몸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셨냐? 저를 사랑하는 어머님이 목욕물을 데펴가지고 다라에다 막 붓고 그러면서 목욕물 데펴가지고 저의 옷을 다 벗기고 그냥 목욕물 안에다가 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막 비누칠 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저의 온 몸을 깨끗이 다 목욕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더러운 옷은 다 벗어가지고 어머님이 손수 빨래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저를 깨끗하게 씻긴 다음에 하나도 이제 더러운 것이 없도록 깨끗이 씻긴 다음에 방 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어떠냐면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해보니까 점심도 지금 안 먹고 지금 저녁때가 됐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머님은 미리 밥까지 다 해가지고 밥 차려놓고 아이고 이놈아 배고프지 밥 먹어라. 그것이 이제 어머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너무나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 중에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에 빠진 우리를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셔서 그분이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기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냐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먼저는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성경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과 같다고.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바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좋을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재미를 쫓아서 그냥 놀고 싶어서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다 거역했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건져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하셨냐?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그런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을 아담과 하와가 딱 죄에 빠지게 됐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 또 인간을 죄에 빠지게끔 유혹했던 사탄 마귀. 자, 하나님이 내가 사탄 너로, 여기 너는 사탄을 말합니다. 뱀 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간을 죄에 빠뜨리려고 접근해서 인간 아담과 첫 번째 남자인 아담, 그 다음에 그의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탄 마귀가 여자를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죄에 빠지게 해가지고 여자가 죄에 빠진 다음에 이 여자가 또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죄로 빠뜨렸던 사탄 마귀, 자, 죄에 딱 넘어간 다음에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딱 손아귀에 붙잡혀버립니다. 마귀 밥이 되어버립니다.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이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마치 이 요즘에 IS 들어봤죠? 이 IS라고 해교의 아주 극렬 분자들이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전부 다 지금 포로로 삼았다. 우리는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우리를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로, 그죠? IS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우리 인간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유전은 죄를 받고 태어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시꺼먼 볼펜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이미 뭐야? 아담 안에 속해서 아담과 더불어서 모두 죄를 범해버리고 모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냥 지옥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죄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날 때부터 사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날 때부터 고장나버린 거예요. 날 때부터 뭐 제품 나올 때부터 불량품이라. 이해됐죠? 불량품은 그냥 그대로 불량 상태로 있다가는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쳐진다 이런 뜻도 되고요, 치료받는 것도 되고 수술받는 것도 되고 건져지는 것도 되고 그런 게 구원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 인생은 죄에 빠져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죄로 빠뜨렸던 원흉인 사탄 마귀를 박살내버리고 그 마귀 소나기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이 이제 조금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냐, 이걸 어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못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뭐가 죄냐?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로는 하말티아. 하말티아는 말뜻은 뭐냐?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을 탁 쏘면 이 궁수가 활을 쏠 때는 표적판 한가운데를 겨냥해서 거기를 맞추겠다고 지금 딱 목적을 가지고 쏜 거예요. 근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빗나가 버리는 거. 이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있었다면, 근데 그 목적을 빗나가 버리는 게 죄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죄란 목적을 빗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뭡니까? 이 볼펜을 지은 목적, 우리 인간이 볼펜 만든 목적은 글씨를 쓰려고. 근데 어느 날 쓰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면 뭐예요? 이게 고장났다. 이게 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목적을 빗나가 버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컵을 만든 목적은 음료수를, 차를, 물을 담으려고 했는데 이 컵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줄줄줄 샌다. 그러면요 이 컵은 지금 망가진 거예요. 알겠죠? 이 망가진 게 뭐예요? 고장났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고장난 거고 이게 바로 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왜 지었냐?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지은 건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은 왜 사느냐? 누구를 위해서 살았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오늘 아침 화장을 하고 왔나요? 네. 화장하시는 분들 보면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화장을 안 하고 자기를 돋보이려고 화장을 해요. 맞습니까? 네. 이 자기를 돋보이려고 화장하는 게 죄입니다. 근데 똑같은 화장을 해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화장을 하면 그건 죄가 아니고 선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아침에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 흐릿거리고 그냥 엉망이 되고 그런 상태로 이제 딱 오면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별로 볼품이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와 그냥 막 표정이 엉망이고 그냥 옷차림도 이상하고 막 더럽고 막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적당한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깨끗하게 하고 예의도 바르게 살고 이럴 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 깔끔한데 집에 가보면 엉망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럼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집을 엉망으로 해놔? 이러면 뭐예요?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집을 왜 깨끗이 하느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공부를 왜 하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믿기 전에는 공부 왜 하냐면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죠?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나서 공부를 왜 했느냐? 그때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공부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사는 거,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이 볼펜이 한순간 뭡니까? 물을 내지 않고 왜 물을 안 내냐 했더니 물 나오면 나만 손해다 이러면서 뭡니까?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물 내기를 거절한다면 이게 뭐냐? 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완전 이런 식으로 삽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게 결혼하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결혼 안 하려고 해요? 편하려고. 누가 편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결혼 안 하는 게 죄예요. 요즘 사람들 애 낳으려고 해요? 애 안 낳으려고 해요? 왜 안 낳으려고 하죠? 누가 편하려고? 누구 미용을 위해서? 애 놓고 이러면 쭈글쭈글해진다 이거지. 그리고 애 키우려면 힘들다 이거지. 전부 다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시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뜻 다 무시해버려요.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목적도 뭐예요? 나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나와 결혼하게 될 상대방을 섬기고 그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남을 배려하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상대방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참 만족이 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죠? 나를 위해서 살면요 좋을 것 같은데 살아봐요.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우울하고 쓸쓸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참된 만족이 주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동안 나 위해서 사는 거 이게 뭐냐? 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다. 네, 이제 죄가 뭔지 이해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나를 위해서 솔직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나를 위해서 사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안 살았어요? 그럼 누굴 위해서 사셨나? 자, 지금까지 솔직히 나를 위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부로 자수합시다. 예, 손 내려보시고. 그죠? 우리 솔직히 보면 나를 위해서 많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다 나를 위해서 사는 순간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단 1초도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기준은요 100%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됐네.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뭔가 잘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 나는 이미 끝났네. 나는 이미 옷을 버려버렸네. 이미 내 스스로는 안 되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뭐가 또 죄냐?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하나님 닮도록 지었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그동안 제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또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온통 정신이 돈 버는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 온 데가 안 데 없고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서 어제 고무장갑은 무슨 모양으로 지어졌다? 손 모양. 왜 손 모양으로 지었을까요? 고무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려고? 손이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어때요? 참 욕심 때문에 칼부림도 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이러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욕심이 없어지나요? 잘 안 없어지나요? 잘 안 없어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을 피우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언제 해결이 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욕심을 피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태생이 그러니까 자 고염나무가 고염 열매 안 맺으려면 돼야 안 돼요? 결심하고 노력하면 고염 안 맺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탱자나무가 아무리 애써도 탱자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 인생은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접이 딱 붙여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접 붙여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나무 때문에 좋은 열매가 절로 맺히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해 보고요. 자, 아무튼 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했는데 그동안 누가 주인 노릇했죠? 여러분 마음의 주인 노릇이 누가 주인 노릇했죠? 누구 마음대로? 누구 생각대로? 누구 하고 싶은 대로? 전부 다 나. 그죠? 이게 왜 죄냐?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어진 물건은 지은 자가 주인이지 물건 자신이 주인 아닌데 저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뭡니까? 하나님 싹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고집스러운 분이 있죠. 이 고집도 죄예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내 기분대로 사는 게 죄예요. 알겠죠? 어느 날 시계가 있는데 뒤에 이제 벽시계가 있어요. 근데 시계가 있는데 막 그냥 보니까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냐? 분명히 1시간 가야 되는데 한 3시간 가버렸어 이미. 그러면 어때요? 시계 보고 너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랬더니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잖아요. 신나가지고 막 빨리 가버리고 어느 날은 또 보니까 안 가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오늘은 쉬는 날이네.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시계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옛날에 들어봤잖아요.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래.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거라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신 거예요.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아 그러면 끝나. 우리 인생은요. 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이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사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순간에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정도 안 해요.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다 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에 보면 또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은 자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뭐예요? 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던 것이냐면요. 지금의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중동 지방 있죠. 중동 지방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보면 여기에 보면 창세기 이제 2장 10절서부터 쭉 보면 이때 당시에 네 강이 흐르는 그런 굉장히 비옥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인데 대부분이 대도시는요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지금의 서울은 어때요? 한강이 흐르죠. 영국의 런던은요 템즈강이라고 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을 중심으로 대부분 뭡니까? 도시라든지 문명이 생기는 거예요. 강 하나가 큰 강이 흐르면
대도시가 형성되는데 에덴 동산은요 강이 4개가 흘렸던 거예요. 4개가.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지대였습니다. 그곳에 지금도 뭡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요. 비손과 기온강 이렇게 해서 4강인데 비손과 기온강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막 모래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뭡니까? 이라크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티그리스 강, 아래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데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이 지리 시간 이럴 때 옛날에 보면요 석유 많이 나는 곳이 어디죠? 세계에서 석유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죠? 중동지방. 이 중동지방이 뭡니까?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전부 다 이곳이 왜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느냐? 그곳이요 옛날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그곳에 수많은 짐승들이 살았던 거예요. 왜? 먹고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번식이 잘 되고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노아 홍수 때 생매장이 된 거예요. 그냥 떼거리로 땅속에 묻히게 되면서 이 석유가 뭐냐면요. 원유가 뭐냐면 시꺼멓게 탄 것 같은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뭐냐면 바로 동물의 기름인 거예요. 이 동물의 기름이 엄청나게 뭡니까? 열을 받고 땅속에 묻히면서 압착이 되면서 그 동물이 그냥 녹아가지고 그야말로 기름이 응고돼가지고 이 원유가 거기에 묻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빼내가지고 뭡니까? 정제를 합니다. 휘발유, 경유, 중유 이렇게 다 분류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땔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가지고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석탄은 뭐냐? 아름드리 나무 이런 것이 땅속에 묻힐 때 엄청난 압력을 받으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돌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태우면 오랫동안 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중동지방이 그렇게 석유 많이 나느냐? 그곳이 옛날 에덴 동산이 있었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공부했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면서 세계 역사를 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성경 말씀 너무나 기가 막혀. 야, 이래서 거기에 석유가 많이 나게 되었구나. 사실이에요.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은 100% 진짜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각종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데, 동산 한가운데는 2나무를 두셨다고 했습니다.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2나무.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예요? 각종 나무 열매는 마음껏 자유롭게 먹되.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뭐냐면 선악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 안 만들면 되지 왜 그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약올르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동산 한가운데 있는 이 생명나무는 뭘 뜻하냐면 성경의 전반적으로 보면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라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라고.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했는데, 자, 죄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죠? 이 생명나무는 생명 대신 하나님 자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실제 나무긴 해요. 그렇지만 이 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생명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 선악과는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내가 이건 선해, 이건 나빠 이러면서 뭡니까? 내가 스스로 입법, 법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겠다 이런 뜻이 되고요. 왜? 성경에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생이요, 이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 그런 아주 반역의 죄를 짓게 된 거라고. 이해됐나요? 내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 딱 차지해버리는. 옛날로 치면 뭡니까? 신하 중에 누가 임금님이 자리 싹 비운 사이에 뭡니까? 임금님 앉는 자리를 뭐라 그러죠? 의자입니까? 걸상입니까? 아니요, 임금님 앉는 자리는 용상 이러잖아요, 그죠? 그 용상에다가 감히 임금이 앉아야 되는 자리에 신하가 그냥 임금님 잠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신하가 딱 자기가 그냥 여기가 왠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딱 앉아가지고 이러다가 임금님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북한에서 일어난 실정이, 김정은이 어때요? 그냥 조금만 뭔가 자리를 엿보는 것 같고 세력이 커진다 그러면 숙청시켜. 고모부도 필요 없어. 친족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이 사람 이용해서 저 사람 쳐버리고 저 사람 이용해서 이 사람 쳐버리고, 아무튼 자기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험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막 쳐다보고. 근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이 자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차지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 생각대로. 내가 볼 때 이건 좋아, 내가 볼 때 저건 나빠 이러면서 모든 판단 기준이 누구였습니까? 누구 판단대로 살았죠? 여러분 어때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누구 생각대로, 누가 생각해서 나쁘고 좋고 이걸 누가 생각했죠? 네, 바로 내 자신. 그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아버님 생각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부 다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볼펜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오늘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물 안 내버려. 어떤 날은 물이 너무 많이 나. 그런 거 있죠. 어떤 볼펜 쓰다 보면 물이 너무 많이 나. 막 부담스러워.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싶으면 막 왕창 나왔다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버리고 손 지 마음대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죄가 뭐냐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거, 이게요 죄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기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 내가 그동안 진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만 그랬냐? 아니요, 아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은요 대표입니다. 대표는 뭘 뜻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가면서 어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라는 그런 대로 했어요? 하라는 거 잘 안 했어요? 공부하라고 하면 지독히 공부 안 하고, 이제 그만 놀으라 그러면 계속 놀고 그렇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게임, 핸드폰, 좀 그만해 그런데 안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죄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 선악과를 창세기 3장에 가보면요,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여자가 먼저 죄에 빠져버리고 유혹을 당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 여자가 남편인 아담한테도 선악과를 먹도록 탁 주니까 이 남자는 어때요? 여자 말 참 잘 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잘해야 되는데 여자가 죄를 먼저 짓고 죄로 끄는 바람에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여자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이 남자들이 먼저 머리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라고. 이 질서를 어겼을 때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서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뭡니까? 남편이고 아버지가 머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뭐예요? 여자로서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돕는 배필을 잘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남편을 공경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남편은 어떠냐? 하나님 뜻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런데 또 아내가 말씀을 어긋난 그런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런 길을 유도할 때는 그 말은 무조건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은 뭐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잘 보고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잘못된 걸 유도하려고 할 때는 여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응?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또 아니면 여보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돌이켜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정이 서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최초의 이 인간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하와는 남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덜컥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원죄는 뭐냐?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산 거, 이게 원죄가 된 거예요. 원죄. 근데 오늘날 모든 인간은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안 돼, 그래도 저가 좋은데요?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엉터리가 되어버리냐. 동성연애 이런 거 다 죄거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었잖아요. 지금은요 완전히 인간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나님의 뜻은요 결혼한 부부 안에서만 이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자기 남편 아니고 자기 아내 아닌데도 죄짓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뭡니까?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연애하고 막 이런 것까지. 성경에는요 마지막 심판이 뭐냐? 바로 이 동성연애가 만연돼가지고 불과 유황으로 세상이 멸망받는, 이것이 소돔 고모라의 롯의 모습에, 이때의 그 심판은요 마지막 때 심판의 모형인데, 지금 전 세계가 미쳐가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너무나 안타까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내가 하고 싶은데 국가가 왜 시비냐 이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당신이 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제는 인간들이 완전히 이제는 그냥 지옥 가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죄에서 회개치 않는 사람은 그냥 지옥행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러한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결심과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볼펜이 놓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간은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시면 이게 구원이에요. 빠져들어갔던, 정말 떨어졌던 나를 딱 올려주시는 게 구원이고요. 그분 안에 날마다 거하는, 이게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을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죄가 뭔가를 또 알려주시는데, 십계명 그랬죠? 십계명에서는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데, 한번 보십시다.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딱 요약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서부터 자, 오늘 이제 요 시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요. 어떻게든지 해결받아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랬죠. 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죠?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계명, 모든 명령을 어긴 게 죄입니다. 명령 중에 하나도 어기면 죄예요. 그 명령 중에 첫째 되는 게 뭡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시험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거? 저와 여러분 마음을 얼만큼 다하고 얼만큼 하고 50%? 30%? 여기 말씀 보세요. 너의 마음을 얼만큼? 다. 저와 여러분 마음을 100% 다해서. 그 다음에 마음만 다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또 뭘 다해야 되냐? 뜻을, 의지를 다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힘을 다해가지고. 아무튼 모든 걸 다해서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했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첫째가 하나님이고 둘째가 뭐냐면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둘째도 나 자신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뭐예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살았었어요? 이렇게 못 살았어요? 네? 자, 이렇게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100%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솔직히 못 살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 말씀대로 뭐예요? 중간에 기권입니까? 뭡니까? 자, 확실히 합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대로 산 사람 아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대로 솔직히 못 살았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내려보시고, 이 말씀대로 못 사는 분들은 원칙적으로는 뭐냐? 다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왜?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게 죄거든요. 하나님 뜻을 어긴 게 죄라고. 자,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볼펜은 왜 만들었다고요? 글씨 쓰려고. 근데 글씨를 몇 초, 몇 시간, 몇 날, 몇 년 안 나오면 버리나요? 어때요? 이 볼펜이 글씨 얼만큼 안 나와야지 버리죠? 여러분 쓸 때 며칠 안 나오면 버립니까? 아니죠? 쓰다가 그냥 1, 2초 안 나오면 그냥 버리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다 됐네?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이 볼펜이 한순간 이 만든 자의 뜻을 무시하는 순간 지옥행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지은 자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짜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는 뭐예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어야지 되는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 인간이 없기 때문에 100%다 죄인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으로 확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고 망령되 일컬으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고 주일날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누구 미워해도 안 되고 또 간음해도 안 되고 그죠? 또 뭐죠? 도둑질해도 안 되고 남의 물건 손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말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남의 거 부러워해도 안 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아내나 남이 뭐 탄 외제차나 뭐든지 남이 그냥 직장에서 이번에 승진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 남자들 어때요? 내가 승진 안 하고 저 친구가 승진했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솔직히 좀 그 시기 하죠? 네.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막 5년차 이랬는데 아니 2년차도 안 되는 어떤 햇병아리 사원이 승진을 해버려.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버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지금 5년 동안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만 2년도 안 됐는데 그냥 이 친구는 승진해버리고 나는 그냥 여전히 생고생하고 그럼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올려. 그죠? 그 끓어오르면 막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그죠? 우리 집은 지금 뭐죠? 여러분 설렁탕 가게를 해요. 근데 앞집에 맞은편에 또 설렁탕 가게가 생겼어. 근데 그 가게가 생기면서 그 집은 막 완전히 입추에 여지없이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 집 팔이 날려. 우리 집 설렁탕 가게는 지금 팔이 날리고 가게세도 안 나와.
저쪽은 막 지금 미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원칙적으로 하면 감사합니다. 저 집이 저렇게 잘 되다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되냐 말이에요. 안 되잖아. 우리는 안 된다니까. 우리 집 잘 돼야 되지. 저 집은 좀 망하든 어쩌든 그건 저쪽 사정이고. 참 우리가 정말 저부터도 못됐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정말 이 도둑놈 심보를 제가 갖고 있네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참 솔직히 인간이 그러네요. 이게 돼야 된다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솔직히 그렇지 않냐 이 말이요. 남의 자식은 막 스카이 대학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자식은 지방대도 떨어졌다 이거. 그러면 열 받아요? 열 안 받아? 열 받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참 나라는 인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너무 옳고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나라는 인간이 썩어서 이기적이고 그냥 욕심이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수하면 광명 찾고 하나님은 자수하라는 거예요. 야, 너 주제 파악을 하고 하나님 저 정말 제 마음이 시커멓게 썩었네요. 제가 참 이기적입니다.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아직도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는 썼는데요. 애만 썼지 뭐 제대로 살았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애쓴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냐 이거예요. 실제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는 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거 인정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100% 나는 지옥행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뭐냐? 100%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100%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더러워졌는데 어머님이 목욕물 대표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노칠해가지고 싹 다 씻겨버린 거예요. 알겠죠? 근데 씻길 때 어머님이 뭐 손 쪽이나 뭐 이런 발 쪽이나 어떤 부분 좀 남겨놓고 다 씻기가 좀 아까우니까.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또 아니 간암 수술할 때 한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가 간에 지금 10개가 지금 생겼어. 그러면 어때요? 10개를 다 도려내는데 기념으로 하나는 딱 남겨놓고 9개만 딱 잘라내고. 그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수술하려면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다 구원하셔야 되는데 싹 다 도려내서 해결해 주셔야지 뭐 남긴 거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지옥인 거예요. 왜? 털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이해됐죠? 우리는 단 하나의 죄도 내 스스로는 해결 못해.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입니다. 예수님 누구냐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태초에 아주 옛날 영원 전에 말씀이 계셨던 거예요. 말씀이. 근데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계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래. 이게 헷갈리는 소리죠. 아니 말씀은 말씀인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또 나중에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 말씀입니까? 아버지 말씀이 아닙니까? 자, 무슨 얘기는 아버지와 아버지 말씀은 따로 온 거예요?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이해됐죠? 그 아버지의 유언, 아버지의 뜻하고 아버지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도 함께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아버지일 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자식은요. 여러분 아들은 안 태어났어도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이 어느 날 뭐예요?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태어난 거라고. 이해됐죠? 근데 태어나기 전에는 어때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있었냐고. 여러분 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때가 되면서 뭡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던 씨가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요한복음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 보면 참빛. 9절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말씀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 이분은요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독생자라는 뜻은 뭐냐면 외아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외아들, 독자,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면서 18절에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 17절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면서 18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왜?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봐버리면 죽어버려요. 그냥 너무 거룩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었는데 이 하나님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인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뭐예요?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됐을 때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 말하는 건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수처녀가 그냥 잉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놓게 되는데 이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사실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9장 6절. 자,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978페이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고 이제 몇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이 정말 듣고 이제 그렇구나 하고 예수님 믿으시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이사야 9장 6절 시작. 예, 자,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된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기록하기 위해서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불러주신 걸 받아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라고요. 근데 이 말씀에서 한 아기가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왕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는 것은 미스테리 이런 뜻입니다. 비밀스러운 분이에요. 이분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4대 성인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해가지고 막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4대 성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비밀이란 말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가 아주 놀라운 상담자. 이분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 힘든 거, 외로운 거, 답답한 거, 억울한 거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나아가면요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상담자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분을 뭐라냐? 한 아기가 낳는데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러니까 그냥 4대 성인 아니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오셔서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이분이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값은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몇 개입니까? 목숨 몇 개? 한 개. 목숨이 2개면 하나 죄값 갖고 하나 살겠는데 안타깝게도 저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죄값으로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 목숨이 죽어야 죄가 갚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숨이 죽어버리면 지옥에 떨어져버려요. 왜? 우리는 목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값 갚느라고 멸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밖에 없고 이미 죄는 져버렸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죄를 벗을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직접 뭐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성경에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죄값을 갚지 않고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인 거예요. 어릴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릴 때 시골에서 또 야구를 했는데 야구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날따라 이제 컨디션 좋아가지고 막 이 방망이로 막 때렸는데 홈런을 쳐버린 거예요. 끝내주죠. 공이 막 엄청나게 멀리 날아가더니 양복점 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잘 나간 것까지 좋았는데 와, 그 양복점 전면 유리가 그냥 와장 차가면서 깨지니까 양복점 주인이 어떤 놈이야 갑자기 유리창 깨졌어. 난리가 났. 그 어떤 놈이 공 날라왔죠? 공 날라온 방향 보니까 분명히 그 동네 공터에서 일 벌인 것 같아. 그래 갔더니 여러분이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양복점 유리가 500만 원짜리. 근데 여러분은 지금 초등학교 한 3학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양복점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딱 보니까 방망이 들고 있는 여러분 딱 범인 잡았어. 너 이놈이지. 너가 그랬지.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왜? 네 죄를 네가 안 냈다 이거잖아요. 그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양복점 주인이 확 덜미를 잡고 너 이놈 빨리 와. 얼마나 너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말이지만 공문할 것이지 막.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이놈 이거 물어내. 이거 물어내기 전에 절대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짓고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됐죠? 자, 이렇게 500만 원짜리 유리를 깨버리고 났을 때 이제 이 아이는 스스로는 도저히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돈 5만 원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꼬마니까 안 돼. 근데 죄는 지었어. 어떡할 거냐 이 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부모한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부모님께 그냥 막 울면서 잘못했어요. 뭐 잘못은 했는데 잘못했다고 빈다고 500만 원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 맨날 울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죄값 아닙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값이 지불돼야 되는 거지, 울고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돌이키는 거지, 그게 죄값은 아닌 거예요. 돌이키는 거. 자백은 뭐예요? 잘못했은 걸 인정하면서 그걸 시인하는 게 자백이고, 회개는 돌이키는 게 회개고, 방향을 바꾸다. 근데 그것이 죄값 아니란 말이에요. 죄값은 사망, 죽어야만 죄가 해결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양복점 유리를 깬 것은 뭐예요? 그 500만 원 물어내야 되는 거지, 울고 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이해됐죠? 자, 이제 큰일 났어요. 여러분이 이미 죄를 졌어요. 이미 유리를 깨버렸어요. 대책이 안 서요. 그때 뭡니까? 겨우 생각난 게 뭐예요? 평상시에 별로 의지도 안 했던 저희 아들이 지금 호주에 가 있는데 언제 연락이 오겠습니까? 평상시에? 예, 돈 필요할 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딱 오면은, 아니, 평상시에 전화 안 하다가 어느 날 전화 딱 와. 그러면 꼭 뭐 필요하다는 거. 어디 여행을 거기서 또 가야 되는데, 뭐 뉴질랜드, 지금 호주에 있는데, 호주에서 또 이번에 뭐 이제 좀 나중에 이제 공부하는 거 이제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뉴질랜드 여행 가려고 계획하면서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왔더라. 알고 보니까. 그래도 또 전화 오는 게 좋더라고, 사실은. 연락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쉬울 때만 전화 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 일이야 이게 막. 놀다가 야구했는데 유리를 깨버렸어요. 야 뭐야 똑바로 얘기해봐. 양복점 있잖아요. 그게 뭐모 양복점 거기 유리를 깨버렸다고. 500만 원이나요. 아버지 큰일 났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더니 그냥 콩밥이나 먹어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는 어때요? 아이고 그럼 사고쳤네, 큰일 났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졸이겠냐고, 그죠?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냥 놀래고 있겠냐고. 그러면서 어때요? 아버지는 이제 엄마랑 상의하면서, 그죠? 여보, 아들이 지금 야구하다가 지금 양복점, 모모 양복점 유리 깼대. 500만 원이래. 어떡하지? 막 적금 부어놓은 거 막 찾아가지고, 통장에 있던 거 찾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그냥 마련해가지고, 안 되면 이웃집에 빌려서라도 가요 안 가요? 가죠. 가가지고 어때요? 500만 원 물어줘. 이해됐죠? 자, 물어주고 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는. 정당하게 값이, 죄값이 치러져야 나올 수 있는 거지, 울거나 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집 설거지 좀 해주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00만 원짜리 깨놓고 설거지 좀 해주면 돼야 안 돼요? 그 집에 막 양복 좀 막 쓸고 닦고 청소해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뭐 좀 알량하게 뭐 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놈 그거 한다고 될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 국물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당하게 먼저 500만 원 값이 딱 지불되면 더 이상 말 안 해요. 왜? 끝났으니까. 값이 지불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당하게 딱 풀려나요. 그러면서 풀려나갈 때는 또 뭐예요? 500만 원 딱 물어주고 나서, 아,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갖고 그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일단 값을 물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그래도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속으로, 야 그래도 대단하네, 홈런을 쳤네.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속으로는,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 뭔가 될 것 같아, 홈런까지 치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은 뭐예요? 이 자식의 필요를 부모님이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떻게 했냐? 자,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362페이지.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362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이 이제 법인데 이 법을 어긴 게 죄입니다.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 법이 뭐예요? 우리를 왜 지었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왜 지었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 했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십계명 어겨버리고, 우리는 온갖 하나님 명령을 다 어긴 완전히 죄인이단 말이에요. 이런 죄인이 이 죄를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피로서만 정결하게 될 수 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울거나 비는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피가 흘려져야 죄가 갚아지고 죄가 씻겨지고 죄가 용서가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자, 구약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 구약 173페이지 레위기 17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한 분을, 죄 없으신 유일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구원자인데, 이 생명의 피를 주어가지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 속죄라는 것은 갚을 속, 범한 죄, 여러분이 범한 모든 죄를 갚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갚는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예수님이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레위기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쯤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옛날 시대에 사람들이 죄 지으면 어떠냐? 그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야 했던 거예요. 레위기 4장 한번 보십시오. 자, 레위기 4장 27절에 보면, 레위기 4장 27절, 만일, 레위기 4장 27절, 자,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죠? 여호와의 금령, 여호와의 금하신 명령 중에,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죄는 죄다 이 말입니다. 자,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안음수를 들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라. 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어떻게 되냐? 흠없는 암염수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흠없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죄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재물을 끌고 와가지고 자기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서 그 재물의 머리에, 속죄 재물 머리에, 29절에 보면 그 속죄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재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이렇게 쭉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죄를 갚은 즉 그가 죄사함을, 죄용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뭡니까? 죄가 사해지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저기 뒤에 분, 예, 우리 형제님 같은데, 예, 양복을 벗으시고 위에, 예, 벗으시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계시니까 당첨이 되신 거예요. 이 넥타이도 풀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분, 예, 저기 가운데 세 번째 계신 분, 예, 좀 앞으로, 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쪽으로 보시고. 자,
자, 여기 보니까 이분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 검은 옷이잖아요. 검은수만 옷이죠. 속까지도 시꺼매요. 그러면 우리는 대책 없는 죄인이다. 한번 따르니까 나는 대책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대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이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속도 겉도 다 씻고면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죄인인데 하나님은 뭐예요? 속도 겉도 깨끗한 아무런 죄 없으신 제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 그래서 어떠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죄를 갖다가 그런데 보니까 이 시끄러운 죄인의 죄를 갖다가 어떠냐 이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이 뭘 상냐면 이분이 지금 모든 죄를 의미하고요. 이 시끄러운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속도 다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속은 좀 시끄러운 건 남아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뭐냐면 이 시끄러운 겉옷이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 모든 죄를 갖다가 뭐냐면 옛날 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제물을 끌고 와야 돼요. 이 제물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죄인인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좀 죄인이에요? 많이 죄인이에요? 그죠. 제대로 된 아주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주제를 알아야 되는 나는 정말 전부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전부가 의로우신, 완벽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의미하는 이분에게 이제는 뭡니까? 안수하라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는 뭐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머리에 얹는 것입니다. 자, 손을 얹어보세요. 이 두 손을 얹습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자, 첫 번째 뜻을 한번 따라볼까? 동일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안수한 순간 이 제물과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죠.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옮겨지다. 전가되다. 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렇게 된 순간 어디냐면 자, 이 옷이 다 이제 뭐예요? 죄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벗겨져서 그냥 옮겨져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제물에게로 다 옮겨. 여러분이 일생 동안 지은 모든 죄가 다 옮겨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수술하실 때 우리의 암세포를 한 개도 남김없이 싹 다 도려내요. 우리 인간은 안타깝게도 수술하고 나서도 뭡니까? 또 암이 생기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은요. 그거까지 다 하시고 그래서 싹 다 제거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모든 죄를 여기다가 옮겨버려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죠? 사망.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이분이 죽어야 됩니다. 알겠죠? 원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에 던져져야 되는데 이분은 모든 죄가 제물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냐면 제사장은 미리 칼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이 제물을 묶어놓고 제물을 잡게 하는 거죠. 사실은 누가 잡냐면 죄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짊어진 이 제물을 먹었다고 죄를 가지고 죄를 누가 이 제물을 잡는다고요? 죄인이. 결국 뭐예요? 이 제물은 누구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이분이 죄 짓지 않았더라면 이 제물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물을 구약시대에는 그대로 이제 잡습니다. 잡으면서 뭡니까? 목이 잘라지고 내장이 갈라지고 이러면서 피를 쏟게 되는데 그 피를 제사장이 저 같은 사람 제사장인데 대야를 밑에 딱 받쳐놓습니다. 그러면 피를 다 이렇게 받죠. 그 받은 피를 가지고 어디냐면 제단에 네 뿔이 있는데 이 네 뿔에는 이분이 지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기다 적어놓게 되어 있어요. 그 적어놓은 목록을 갖다가 어디냐면 피로 싹 가리는 덮어버려요. 그러면 피가 흘러내리면서 그 죄의 목록이 덮어져요. 이해되죠? 덮어진 다음에 어디냐면 그 다음에 이 제물의 피를 갖다가 제단 둘레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요. 제물을 각을 떴어요. 팔다리 다 자르고 각던 제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막 지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잿더미가 되게 불태서 죽어지면 끝나버리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뭐라냐면 당신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제물이 대신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당신 죄값이 다 갚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내 죄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다 갚아져서 누구든지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다 열어놓았다. 두 분 수고하시고요. 박수로 정리해 주시기 자,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자, 이사야 53장을 보십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지식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식의 가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 자, 구약성경 1033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예, 한번 찾아주시고요. 이사야 53장, 이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린 이유가 또 못 박힌 이유가 채찍을 맞으신 이유가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에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자, 우리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빼놓고 우리 이렇게 근데 여러분 국어 시간에 초라서 그런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은요 항상 내가 먼저 들어가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나 빠지면 야 니들끼리 놀면 돼? 그죠? 이해됐죠? 내가 빠지면 너희가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우리라는 말은 항상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간다?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간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죠?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상하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 때문에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읽죠. 6절 시작. 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나는 다 짐승 같아서 그죠? 정말 양 같아서 이 말은 양심을 속이고 정말 죄 가운데 사는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뭐예요? 양심을 속이 잘못 살았다 이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이게 뭐예요? 선악과 벗고 내가 주인인 양 내 좋을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바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옥행이었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치 유리창을 깨버린 그 자식이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 잘못한 그 죄값을 아버지가 그 500만 원 대신 물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가운데 살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치루어 주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정말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다 옮겨버렸다 이 말. 그래서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예를 들면 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 지은 죄가 하나님 책에 이만큼 지금 기록이 돼 있고 남은 생애 동안 또 지을 죄가 이만큼 있다고 치면요. 이것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지은 죄, 오늘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단 말이에요. 이 모든 죄 중에 한 개라도 있으면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큰 누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친님, 우리 모친님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다 옮겨버렸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갖다가 내 모든 죄, 한번 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다 옮겨주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라니까? 진짜라고. 안 믿어도 진짜예요. 안 믿어도. 왜? 하나님 말씀은 정말이니까. 믿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암세포 다 도려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습니다. 암세포 열어보니까요 10개가 있더라고요. 한 개는 숨어 있었는데 그거까지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싹 다 도려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사 선생님 다 해버린 거예요. 저의 모든 죄를 한번 따라습니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 정말이에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뭡니까?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신약성경 143페이지.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바로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 죄를 다 지고 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죄를 갖다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요. 누구 죄를 지고 갔다고요? 네, 세상 중에서 누구 죄? 내 죄. 누구 죄라고요? 아버님 누구 죄? 예, 바로 아버님 죄. 아버님 평생 80평생을 사셨으니 죄를 많이 지으셨을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근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다. 짊어지고 가시고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죄값은 뭐라 했죠? 죄값은 사망. 죽어야 죄가 갚아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돌아가실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죠?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냐? 다 이루었다. 얼마큼 이루었다고요? 이 다 이루었단 말이 뭐냐면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해서 값을 다 지불했다. 양복점, 유리창, 게임값을 얼마큼 내야 돼요? 예, 다 내야 되지. 예를 들면 50만 원만 내면 돼야 안 돼요? 약 올리는 거지. 그러면 50만 원 내고 빼내가려고 그러면 양복점 주인 절대 허락 안 해. 그쵸? 예? 그럼 500만 원 더 주는 건 말 안 해. 그쵸? 그러니까 모자라는 건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버렸으니까 예수님은요, 값을 500만 원 유리 깼는데 5조 원 이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5조 원 말할 게 없어요. 왜? 그분은 영원자이시니까 이 무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를 갚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갚고도 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어떠냐? 바로 시꺼먼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다 갚아버립니다. 이 예수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떠냐? 접붙여져 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바로 내 죄 때문에 그 십자가 지셨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떠냐? 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이제 주인으로 구원자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새 피조물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보세요. 특히 이제 이번에 믿게 되신 분들은 요한복음 있어요. 요한복음, 성경에 요한복음을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그냥 요한복음 1장서부터 요한복음 21장까지 3번 정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들었던 이런 말씀이 쭉 무슨 뜻인지 이제 점점점 읽어보면서 와, 이렇게 됐네 하고 이해가 될 거예요. 예수님 누구인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을 자꾸 이제 먹고요. 그 다음에 믿는 성도들하고 자꾸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계속 또 이미 믿은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자꾸 읽어보시고 또 먼저 믿은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알겠죠? 이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마음에 꼭 믿고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